마태복음 11장 천국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는 놀라운 천국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기만 한다면 오늘부터 당장 우리 마음에는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요, 반드시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룬 사람만이 천국에 갑니다. 저 하늘나라 진짜 천국은 내 마음에 이 땅에 있을 때에 내 마음속에 천국을 이룬 사람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어서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보이는 이 11장에는 몇 가지의 천국의 비밀이 그려져 있습니다. 몇 가지 천국의 비밀을 알기 전에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나 하죠. 박효진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장로님이 지금 이제 장로 은퇴를 해서 명예 장로가 되어 있는데, 그 장로 회의에 가면 많이 싸운대요. 장로들이 어떤 의제를 놓고 많이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많이 싸우는데, 원래가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교회에 당회를 하면은. 왜 그렇게 싸우는가 하면 그 이유는 바로 저 총회에 있습니다. 총회에 가면 싸워요. 그다음 총회가 이제 밑에 있는 노예가 있거든. 노예 가면 또 싸운다. 그 물이 그대로 돼. 교회가 이제 교회 공동회의 하면 또 싸웁니다. 공동회의 하기 전에 당회 가면 또 싸운다. 그래서 교회는 모였다 하면 싸워요. 왜 싸울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싸우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왜냐하면 그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로 싸우고 난 뒤에 장로님이 하는 말이 이런데요. 내 말이 틀린 게 어디 있나? 내 말이 틀린 게 어디 있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박효선 장로님이 하는 말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다 틀렸고, 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생각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생각은 전부 다 죄악투성이 어렵고, 전부 하나님 볼 땐 전부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는 전혀 옳지 않음이, 옳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굉장히 큰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굳어진다. 굳어져서 자기가 옳은 줄로만 안 돼.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말이 옳은 줄로만 안 돼. 내 말이 틀린 게 어딨나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예수님 볼 때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자신을 아는 것, 내가 얼마나 악하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 여기서부터 천국이 시작됩니다. 이걸 깨닫지를 못하면 천국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내 자신에 옳은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주의 말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의 말씀만이 옳습니다 하고 주의 말씀을 받아, 여기서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그려놓고 있는 게 11장이에요. 자, 천국의 비밀, 놀라운 천국의 비밀이 11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같이 11장 1절부터 보면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자, 12제자에게 명하신 장면은 10장에 나와 있죠. 10장 제자의 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제2강화라고 이끌어지는 제자의 도가 10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 10장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의 도를, 강화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 그 길을 떠나가십니다. 이에 저희 여러 동네는 제자들이 이제 가서 전해서 전도할 동네를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유대 나라의 여러 동네에,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동네에 가게 될 것인데, 그 동네에 가서 가르치며 전도하시려고, 같이 가서 가르치며 전도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길을 떠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끊임없이 쉼없이 가르치시며 여러 동네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시고 가르치신 본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라면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여러 동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 동네에 다니면서 가르치시며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발로 하는 겁니다. 발로. 가면 있습니다. 안 가면 없습니다. 안 가면 전도 안 돼요. 가면 전도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갈 수가 없죠. 이 어찌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방의 문을 확 닫은 것 같아요. 전도의 문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도 역시 가고 싶습니다만 저 코로나 오기 전까지는 열심히 전도했거든요. 아시잖아요. 네. 주일만 되면 토요일만 되면 우리 나가가지고 전도했잖아요. 이 고성 전체를 다 전도하려고 마을마다 가서 전도를 했는데 코로나 시대 가니까 들어오니까 갈 수가 없어요. 가면은 우리를 어떻게 보면 이상한 놈으로 봅니다. 그리고 막 고발을 해요. 이장이 막 오고 막 이런다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전도가 되는 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이 낯선 사람이 가면 굉장히 핑계를 해요.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빨리 풀리기를 이제 바라고 있는데 풀리면 또 전도를 해야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계획이 있습니다. 북한에 가서 전도할 계획을 이제 세우고 있죠. 이제 앞으로 북한이 통일될 것입니다. 머지않아 꼭 통일될 것인데 통일되면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강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통일되면은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강자가 되어 중국은 여러 나라로 쪼개집니다. 아주 약한 나라가 되고 일본은 아주 약한 나라가 되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북한과 통일되면은 동북 삼성도 우리나라가 되고 몽고도 연합됩니다. 그래서 몽고와 동북 삼성과 그리고 우리 한반도를 아우르는 거대 제국이 서는 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앞으로 제2의 G2 국가 되는 우리나라. 그거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미국의 저명한 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통일만 되면은 연 17%, 최소 17% 경제성장이 일어나고 최대 22%까지 일어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걸 거의 15년 동안 계속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어마어마한 성장이 일어난대요. 하여튼 우리나라가 그렇게 강력한 국가가 될 건데 우리도 이제 꿈을 크게 펼쳐서 여기서만 뭐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저 북한까지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교회는 책을 준비를 하고 있죠. 일본에서 연락이 왔어요. 작년에 전도 책자를 해설서를 출판사에 맡겼더니 작년에는 뭐 바쁘다고 못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저 새해가 바뀌면 해줄 줄 세고 그렇게 뭐 기대를 했더니 뭐 석 달이 지나가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해가지고 당신들 못할 것 같으면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라. 출판사는 늘려 빠져있다. 옮기겠다. 이랬더니 그제서야 이제 견적서를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2권이에요. 한 방 12권이 이제 출판되는데 올해 약 한 4천만 원 정도 경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경비 주님께서 봐주시겠죠. 조금 모자란 면도 있습니다만은 한 석 달 걸리니까 교정하고 교정을 한 7, 7번, 8번 해야 돼요. 벌써 교정을 한 3번 했어요. 또 내일은 또 몇 번 해요. 이렇게 하는 과정이 한 석 달 정도 걸리니까 그래서 책 한 권 출판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왜 출판하느냐? 우리는 북한에서 신학교를 세울 예정입니다. 신학교를 세우면 오늘 우리나라에 이런 교 같은 그 신학교가 아닙니다. 딱 졸업하면 성경의 박사가 될 수 있도록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성경 해설서를 그래서 쓴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시켜서 빠른 시간 안에 졸업시켜가지고 그 동북 삼성까지 북한뿐만 아니라 동북 삼성까지 거기도 다 우리나라 말을 쓰거든요. 만주지방은 다 우리나라 말을 통용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을 보내가지고 급속하게 교회를 세우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밑거름이 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어쨌든 우리도 주님의 그 도를 따라서 세계를 전도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만 머무르는 그게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중앙아시아로 복음이 밀려가는 거예요. 중국에서 복음 중앙아시아로 가서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우리의 복음의 빛이 들어가야 될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 한민족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세계 제사장인 우리나라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신 큰 사명이요, 기쁨이요, 목표인 것이죠. 자, 2절에 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자, 요한이 왜 옥에 있을까요? 헤로디아를 헤롯 왕이, 갈릴리 분봉 왕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차지한 것을 꾸짖다가 사해 동편 마케루스 감옥에 투옥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은 옥에 있는 중이죠. 자, 그 이야기는 나중에 14장에서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고 묻습니다. 왜 갑자기 요한에게 이런 의구심이 들어갔을까요?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이 메시아 맞나 안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간 거예요. 자, 이 사건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요한이 옥에만 있다 보니까 이 신앙의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자신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예수님을 직접 메시아라고 소개를 해놓고 지금 와서 감옥에 있으니까 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일시적인 신앙의 슬럼프에 빠질 수 있죠. 인간이니까, 약하니까, 사람은 약하니까 옥에 갇혀보세요. 마음이 약하고. 우리나라의 옥은 옥이 아닙니다. 이거 호텔이지. 음식도 진짜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감옥은 감옥이 아니에요. 호텔이에요. 여기. 근데 당시에 마케루스 감옥은 정말로 힘든 겁니다. 이 결박된 상태로 옥에 있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자, 그러니까 신앙도 흔들리는 거예요. 옥에 계속 갇혀 있는데 예수님이 구해줄 줄 알았는데 전혀 구해주지 아니하고 계속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오시면 전 세계를 유대 나라가 통합하고 전 세계 제국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구해줄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실 거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하고 일시적으로 신앙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이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요한이 아니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요한에게 물어봐야 되죠. 이 문제는. 두 번째는 요한은 흔들림이 없어요. 예수님이 메시아 이미 흔들림이 없는데 누가 흔들립니까?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흔들립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막 흔들립니다. 아니,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옥에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지금쯤 구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메시아에 대한 의구심을 제자들이 막 나타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직접 가서 물어보아라 하고 직접 대답을 듣게 함으로써 제자들의 의구심을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는데 그 둘 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안문, 외우는 소안문으로 외웁니다. 소경이 봄에 안전뱅이 걸으며 문둥에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으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6가지의 기적,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딱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유대나라 사람들은,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은 딱 들으면 압니다. 아, 메시아구나. 이런 일을 하면 메시아다 하는 것을 대부분 알아들어요. 이거 어디 나오느냐?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부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에 귀하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표적을,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미리 해놓았는데 그게 바로 소경이 눈이 밝고 기버거리가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메시아의 기적을 미리 예언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신 것입니다. 소아문, 소경이 봄에 안전뱅이 걸으며 문둥에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면 딱 들으면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하는 게 되면 알아듣죠.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은 비단 요한에게 뿐만 아니라, 요한의 제자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무엇을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딱 한 가지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족된 자들이에요. 이단은. 그래서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해요. 십자가를 없애버리려고. 이것이 이단의 목표입니다. 왜냐? 예수와 십자가의 모든 복음이, 모든 구원이 거기 딱 걸려있기 때문에. 그것만 없애버리면, 다른 건 다 살려놔도 그것만 딱 없애버리면 구원에서 제외되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는 것이요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구원이 있는 것이요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십자가도 다 없애버려요. 그런 교회 많죠? 예수의 실족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실족된 사람들입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는 아니죠. 이단들이죠. 예수를 그냥 부정합니다. 부정하죠. 한나라한 이단들이 그렇게 해요. 예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은 정말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죠. 천국의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로 하나님이 숨겨놓은 비밀 중의 비밀이죠. 자, 다시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리라. 7절에 보겠습니다. 저희가 떠나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자, 끝으로는 면전에서는 요한에 대해서 나온 것 같지만 너희는 가서 요한에게 구하여 이르되 하면서 소망문 이야기를 했지만은 떠나보내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요한에 대하여 엄청나게 칭찬합니다. 엄청나게. 이런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야 돼요. 면전 앞에서는 책망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며, 사람이 없는 그 뒤에서는 그 사람을 칭찬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 그래 안 하죠. 거꾸로 하죠. 면전 앞에서는 알랑방구를 끼고 돌아서서 얼마나 손가락질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인데, 그런 모습 우리는 다 이제 예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정말 면전 앞에서는 책망할 줄 알고 돌아서서는 그 사람을 높일 줄 아는, 칭찬할 줄 아는 그런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얼마나 요한을 칭찬하는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모르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자,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요한이 일시적으로 신앙이 흔들렸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신앙이 일시적으로 흔들렸던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그런 사람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그러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는 거죠. 결론은 일시적으로 흔들렸지만 결코 이 사람은 흔들릴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사치스러운 사람. 혹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딱 느껴지는 게 안일한 사치, 안일, 게으름 이런 것으로 느껴지죠. 그와 반대되는 것이 뭡니까? 고형, 고난, 고행과 고난. 자, 엘리야는 절대로 이 엘리야로 표현되는 이 세례요한은 절대로 안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치스러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행과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는 낙타 겉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먹고 자면서 그는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이요. 그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외쳤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는 절대로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옷 입은 자들이냐?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선지자가 맞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 즉 구약에서 어떤 선지자보다도 우월한 분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10절에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이스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메시아를 소개하는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를, 사신을 먼저 보낼 것인데, 그가 오면 예수님의 길, 그 왕의 길을 그 앞에서 예비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그 외치는 것이 바로 왕의 길을 예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고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자,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요. 구약에 얼마나 위대하고 출중한 인물들이 많습니까? 모세, 아브라함, 다윗 같은 이런 별 중에 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예수님은 딱 잘라서 말합니다. 구약에 일어났던 어떤 사람보다 세례 요한은 그보다 더 크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서 최후의 선지자요,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왜 최고의 선지자냐? 그는 예수님을 직접 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큼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 이만큼 크다는 거예요. 이만큼 역할이 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소개했기 때문에 최고의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최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붙기만 하면 최고의, 하나님 볼 때는 최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모세도 크고 아브라함도 크고 다윗도 크지만 예수님이 가장 위대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했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딱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이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 붙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니라.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천국은 바로 신약시대를 말합니다. 즉 예수님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 이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약의 어떤 사람보다 큰 위치에 서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구약의 어떤 누구도 생각지도 못하고 보려고 해도 보지 못하고 들으려 해도 듣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입니다. 이 엄청난 구원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 받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없기 때문에 양이나 소의 피로서 죄를 씻었지만은 그 궁극적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매주마다, 다음 주도 우리 시정사식을 하게 될 텐데, 매주마다 먹지 않습니까? 예수를 직접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고 예수님의 직접 살을 먹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내 안에 넣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는 없어지고 예수로 꽉 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없애버리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는 지극히 약하고 나는 지극히 악한 사람임을 알아야 됩니다. 악하고 엄난한 자들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은 지극히 약하고 지극히 악하며 지극히 엄난합니다. 그러므로 이 생각을 다 내려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뜻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7장에 보면, 마태복음 7장 보면 천국의 비밀이 또 잠시 보이는데,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뭐냐? 불법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가 뭐 틀린 게 어딨나 하던 그 장로님 말처럼 내 생각이 옳은 줄 알고 계속하면 그게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가는 것은 쉽고도 어렵습니다. 왜 쉬우냐?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내려놓기가 진짜 어렵거든.
쉽고도 어려운 게 천국 가는 비밀이에요. 내가 악하고 내가 약하며 내가 엄난하다는 걸 깨닫고 내 생각 전부를 다 내어 보이는 것, 이거 정말로 어렵고도 쉬운 일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쉽죠. 어린아이들은 아예 자기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받으면 돼요. 그런데 지체 높은 종교인들에게는, 어른들에게는 진짜 어려운 게 자기를 내려놓는 것, 이거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쉽고도 어렵습니다. 천국에 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국 가느냐, 회개하는 사람만이 천국 갑니다. 뭘 회개하는가? 내가 옳지 않다는 걸 내려놓고 내 뜻대로 행했던 걸, 내 마음대로 행했던 것을, 내 생각대로 갔던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또 성경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신약의 복음 성도는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는 어떤 위대한 자보다 위대하고 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 봅니다.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여기에 천국의 비밀이 아주 극명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가 원어에 보면 비아제타이라고 합니다. 비아제타이. 이 비아제타이는 능동태입니다. 능동태. 주격을 강조하는 능동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정확히 원문대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 하나님입니다. 침노를 당하는 게 아니고 침노 하나님. 침노를 당하는 자는 천국을 차지하느니라, 이 말입니다. 천국은 세례요한의 때부터 사람을 공격하나니, 공격을 당하는 자는 천국을 차지하느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침노가 바로 비아제타이, 밀어내다라는 뜻인데, 천국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을 다 밀어내어버리는 겁니다. 다 밀어내어버리고 오직 천국 말씀으로 가득 채운 사람은 천국이 그 안에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비아제타이죠. 비슷한 말씀이 시편 45편 5절에 나옵니다.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뜯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주의 왕의 살이, 화살이 날카로워. 화살은 바로 말씀을 뜻합니다. 주의 말씀의 화살이 날카로워서 왕의 원수의 염통을 뜯으니 우리 심장이 개뚝힌다. 하나님의 주의 말씀의 화살이, 우리 염통이, 심장이 개뚫린 사람들이, 그래서 그 앞에 엎드러진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이, 엎드러진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그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 무슨 복입니까? 내 더러운 생각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 주의 앞에 엎드러지는 것, 이제부터는 주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 이거 바로 천국의 비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를 높이지 마십시오. 나의 가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깨닫고 다 내려놓아버리고 예수님으로 채워버리는 것, 주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 주의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어린아이처럼,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인 것입니다. 빼앗느니라.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이죠. 구약은 세례 요한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구약이 딱 요한으로서 끝이 나는 거예요. 모든 시대는 사람이 열고닫습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한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시대는 그렇게 열고닫는 겁니다. 뭐 이렇게 서기 몇 년 얘기 아니고, 성경에서 보는 시대는 사람이 열고 사람이 죽으면 닫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일어난 것은, 세례 요한이 또 죽은 것은 구약이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예수님이 일어난 것은 신약이 시작되는 겁니다. 시대가 이제 구약 시대가 끝이 나고 신약 시대가 열리는 것을 세례 요한으로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구약을 대표합니다. 그렇죠? 모세 오경이 바로 율법의 대표요. 모든 선지서가 바로 구약의 전부죠.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즉 구약은 요한, 세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절교받을진데, 구약 예언을 절교받을진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즉 아까 이야기했던 말라기서 3장 1절입니다.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바로 엘리야가 다시 온다 했는데,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상태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고 비유를 합니다. 자, 이 비유는 바로 신약의 이설, 천국 복음에 대한 비유를 말하는데, 천국 복음이 들어오면 어떤 분위기가 되는가? 바로 결혼식장 같은 분위기가 된다는 거예요. 즉 춤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오면 춤을 춘다는 거예요. 기뻐 뛰며 팔짝팔짝 뛴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팔짝팔짝 뛴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들어오면 결혼식 같이 분위기가 막 춤추는 분위기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울며 불며 눈물을 흘리며 자기 죄를 애통해야 되는 것. 즉 장례식장 같은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장례식장 같은 회개와 애통의 분위기를 겪고 난 뒤에 제사함을 받고 나면 결혼식장과 같은 분위기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분위기, 즉 복음의 분위기를 지금 대표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함과 같도다. 자, 18절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요한은 회개하라 라고 회개를 했었죠. 그리고 회개에 대한 증표로 요한이 세례를 준 것입니다. 세례를 준 것은 회개하라고 준 것이죠. 회개 열매를 맺으라고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즉 무관심하다. 복음에 무관심한 거예요. 이 세대 사람들이 복음이 왔는데 복음에 무관심한 거예요. 이 복음에 무관심한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를 파괴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를 파괴하는 가장 큰 적이 무엇이냐? 바로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하면 관심입니다. 관심. 귀신에게 두려워하고 공포에 질리고, 그리고 귀신을 막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이걸 귀신이 제일 좋아한다니까.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기한테 됐어. 그런데 귀신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가? 자기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 귀신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 이걸 제일 무서워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영적 세계가 가장 큰 적은 뭐냐?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관심이 없는 거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미지근해가지고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오늘날 신앙이 그렇죠. 라오디게아 시대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한마디로 말하면 무관심하다.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전혀 복음에 대해 관심이 없고, 전혀 성경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전혀 기도에 관심이 없고, 찬송에 관심이 없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세대의 모습이요, 당시 세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정말 장례식장처럼 뜨겁게 눈물 흘리며 회개해야 되고, 제산 받고 난 뒤에는 결혼식장 같이 팔짝팔짝 뛰어야 됩니다. 이게 언제 우리나라에 일어났는가? 70년대에 일어났어요. 70년대, 80년대, 60년대 아동 부흥, 70년대 어른 부흥. 그래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되고 80년대까지 그 분위기가 일어났습니다만은 1992년을 기점으로 해서 확 내리막을 내려오는데, 무관심한 거예요, 사람들이. 왜? 경제 성장이 많이 되었으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영적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당시 70년대, 80년대는 정말로 우리나라 뜨거웠습니다. 기도도 뜨거웠고 찬송도 뜨거웠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악을 했고, 교회만큼 부흥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방방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교역자들이 세워지는 것이 우리나라의 분위기죠. 왜?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관심이 전혀 없어지고 사라진, 마치 당시에 이 유대나라 사람들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와서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사람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 지혜는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지혜는 이꼴 예수님입니다. 자문서에 보십시오. 지혜는 이꼴 예수님을 메시아를 뜻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가면 예수님은 이렇게 알아들으면 됩니다. 이건 성경을 많이 읽어본 사람은 탁 알아들어요. 근데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은 이렇게 성경은 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위주할 고주할 초신자에게 가르치듯이 이렇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들을 만한 귀가 있는 사람 듣고 들을 귀가 없는 사람 안 듣고 이겁니다. 성경은 아주 이렇게 좀 고차원적으로 이야기해버리고 넘어갑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하면 알아들은 사람은 탁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 이게 비유입니다. 비유. 예수님은 전부 비유로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알아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들을 사람은 못 알아들을 뿐이라 이 말입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즉 예수님은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 것이지 너희가 생각한 너희 고정관념에 박힌 것처럼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된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죠. 행한 일로 보아라. 그런 걸로 판단하지 말고 행한 일을 보아라. 행한 일이 뭡니까? 죄사함이죠. 죄사함은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오셔서 유일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인류의 소망이요 인류의 유일한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바라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죠. 자, 20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왜 갑자기 이야기를 할까요? 이것은 천국의 비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않냐고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가까이서 가장 많이 본 고을들이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영적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무관심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망합니다.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보라시나. 보라시는 베세다 바로 옆 동네입니다. 베세다에서 500유역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큰 이적이 일어났던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을 뿐이지 자기의 3대 욕심을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을 뿐이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 알아들어야 돼요. 이런 말을 하면 이게 고라심에 대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이게 베세다에 대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바로 오늘날 우리 관심이 없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우리들에게 지금 주신 책망이 그런 걸 딱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이 비밀이 뭡니까? 천국 비밀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뭘 회개해야 돼요? 내가 옳지 않다는 걸 회개해야 됩니다. 그동안 내가 옳은 줄로만 알고 내 생각대로, 내 중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견해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을, 내 욕심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걸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서 주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을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하겠습니다만은 이 성찬은 뭡니까? 주님을 내 속에 담는 거예요. 내 속에 옮겨오는 거예요. 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몸에 담아 넣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담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려면 주님을 내 안에 담으면 돼요. 넣으면 돼요. 주님을 넣으면 내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그 생각이 결정됩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뭘 입력하는 데서 출력이 그대로 나옵니다. 뭘 보느냐가 중요하고 뭘 듣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주님을 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사람의 생각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듣는 것 주의해야 돼요. 지금은 듣는 게 홍수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듣는 게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마지막 때니까 듣는 것에 세상 듣는 것에 홍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세상 보는 게 홍수 시대가 열렸어요. 지금은 듣는 거 다 닫아야 됩니다. 이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다 닫아버려요. 아무 쓸데없는 여러분 세상 뉴스 우리에게 쓸데없는 걱정만 기우만 이렇게 불러일으킬 뿐이에요. 아무런
가치 없는 기후입니다.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그대로 뉴스는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두려움과 걱정, 염려거리를 불러일으키죠. 그런데 그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대로 되는 거 절대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주의 뜻대로 될 뿐이지 세상은 뉴스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걸 뉴스에 회복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뉴스에 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뉴스 듣지 말아요. 딱 끊어버려요. 이제는 오직 주의 말씀만 들어요. 말씀은 오래되었지만은 세상의 뉴스, 동서남북에서 들려오는 뉴스는 우리에게 걱정과 불안과 그리고 고통과 그리고 분노만을 불러일으키지만 아주 오래된 이 성경에서 들리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신선함을 제공하고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선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뉴스를 끊고 오히려 오래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래된 성경 말씀을 보아요. 거기가 진짜 새로운 것이 있고 거기에 진짜 신선함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결정되므로 이제 생각을 주의해야 됩니다. 보는 것, 듣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이제는 오직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회개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모든 행동들을 회개해야 되고 이제는 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화에서 진저 고라시나 화가에서 진저 베스다에 내가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던 두로와 시돈은 대표적인 우상 숭배 지역입니다. 이 시돈에서 우상 숭배가 극심했는데 여기서 나온 그 우상 숭배자의 우상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딸이 바로 엣바알의 딸이 바로 이세벨 아닙니까?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해서 왕비가 됨으로써 북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을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두로와 시돈이야말로 우상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특별히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라고 말하는데 이 페니키아 족속들은 어디서 왔는가? 바로 지중해 크레타섬에서 왔습니다. 크레타섬은 뭐하는 곳인가?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그곳에서부터 온갖 우상을 다 만들어서 그 지역 전체 지중해변에 있는 주변의 나라들의 전 우상을 수출한 나라가 바로 이 페니키아입니다. 그들은 상권을 장악하고 해상 상권을 장악하고 있어 굉장히 부가 많았고 돈이 많았고 그 돈과 부를 이용해서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수출하는 것이 바로 페니키아였습니다. 여기서 나온 게 바로 아프로디테, 비너스 그런 온갖 여신들을 여기서 다 만들고 수출했으며 그렇게 온 세상을 우상 숭배로 만든 그 중심지가 바로 두로와 시돈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니 저희가 벌써 배웠을 있고 제안서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은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는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가버나움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중심지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은 동네가 없고 가버나움만큼 예수님을 많이 본 동네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생각하기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뭔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천국 가겠지.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하늘에까지 천국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아니라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왜 이랬습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없고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말씀에 대해서 관심 없고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기도와 찬송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늘 그 머릿속에 세상 이야기로만 가득 차버리고 자기 생각으로만 가득 차버리고 예수님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이 온갖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한 죄악으로 인해서 불심판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유황불로 재떨기가 된 땅이 바로 지금 오늘 사회죠. 사회가 바로 소돔 땅이 아닙니까? 그런데 가버나움 너가 바로 소돔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자, 이 두 도시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회개입니다. 즉 천국의 비밀이 나왔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천국에 바로 들어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인 것입니다. 자, 25절에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네. 이것이 뭡니까? 천국의 비밀. 이 천국의 비밀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게 뭡니까? 자신이 지혜롭다고 자신이 총명스럽다고 믿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천국이 숨겨졌습니다. 내가 틀린 게 뭐 있나 하는 장로님들에게는 천국에 탁 숨겨져 있는, 자신이 틀린 게 없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은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누굽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아무런 자기 자존심이 없습니다. 자존감이 없습니다. 자기라는 게 없어요. 다 내려놓았어요. 어린아이들은 특징이 부모를 의뢰합니다. 의지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들. 즉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고 자기를 다 낮춰버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천국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도리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바로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고집 부리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내 생각은 전부 틀렸다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볼 때 내 생각은 전부 약하고 악하고 엉망하고 더럽고 잘못되었을 뿐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아니다, 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내 안에 누구를 집어넣어야 되는가? 예수님을 넣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담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넣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만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걸 알고 주의 말씀을 닮아가면 이게 바로 천국의 비밀이 바로 열리는 거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오늘 천국의 비밀이 바로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숨겨집니다. 그런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춘,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는 감사합니다. 올소에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종교인들에게는 정말 고집 센 종교인들은 정말 천국 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자들, 자신을 회개한 자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자신이 죄인인 줄 깨닫고 회개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는 없는 거고 내 안에 주님만 있는 것이다 생각하고 주님만 따라가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갑니다. 그런데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 천국 가지 못합니다. 간단합니다. 천국의 비밀은 아주 너무 단순하고 명쾌하고 간단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시가 나왔습니다. 계시, 아포칼립시스, 드러내다. 아포칼립시스는 드러내다, 비밀한 것을 나타내다, 드러내다 라는 뜻인데, 이 비밀한 것,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이 숨겨놓은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사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어야만이, 즉 계시, 비밀한 것을 드러내는 그 정신을 우리에게 주어야만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가 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지 않으면, 즉 성령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이것을 발견하시면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신 분은 인간이 아니라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었구나 라고 칭찬하는 걸 볼 수가 있으며 내가 이 말씀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임을 깨닫고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주님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넣으면 돼요.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뉴스를 내 안에 넣지 말고 이제는 예수의 말씀을 내 안에 넣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설계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리라. 26절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시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자, 누가 천국 가는지 이제 확실히 보이죠.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천국 못 가느냐 하면 고집 센 사람 나이 들어가지고 내가 낸데 하면서 고집 센 사람은 절대 천국 못 들어갑니다. 나이 들어가지고 겸손한 사람 언제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자세로서 겸손한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이야말로 천국 갈 사람이 딱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딱 보면 그것만 보면 다 알아요. 이제 천국 갈 사람이 보입니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정말로 악할 뿐이다. 나는 정말로 내 속에 더러운 것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갈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죠. 내가 누군데 내가 낸데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마치 종교의 별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불행하고도 그런 사람은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나왔습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바로 죄의 짐입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죄의 짐을 진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자, 오늘 우리가 이 쉬게 마음의 고통을 다 내려놓는 방법은 주님께로 가면 죄의 짐이 내려놓아지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쉽다 크리스토스. 이 쉽다는 것은 적절하다 유용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적절하다 유용하다. 즉 이는 내 멍에는 쉽고 이 말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면 구원이 적절하고 유용하게 된다. 적절하게 되고 아주 효과 있게 구원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가볍다. 즉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는다. 천국 구원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 이런 뜻이죠. 자, 이게 자세히 보면 이제 멍에가 나오고 있습니다. 멍에. 이 멍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어려운 겨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소를 갈 때에 한 마리가 한 멍에를 메고 갈지만은 이스라엘 지방에 가면은 두 마리에 이렇게 걸쳐가지고 멍에를 얹습니다. 그러면 두 마리가 이렇게 이제 멍에를 가지고 밭을 가는데 그러면 이 두 마리 중에 보면 힘센 소가 있고 힘이 좀 약한 소가 있어요. 그럼 힘이 센 소가 거의 다 갑니다. 힘이 약한 소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이 멍에를 메고 이 말을 사제지간으로 표현합니다. 즉 스승의 멍에를 메고 그냥 제자가 따라가기만 스승만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스승이 다 알아서 끌고 가니까 우리는 그거 쉽게 따라가기만 하면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권위에 복종해서 주님께 나와서 그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권위에 복종해서 우리 영혼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과 힘을 얻고 복음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린다는 이야기인데 즉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복종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멍에를 메었으면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되었다면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한 결의로 모여를 내면 됩니다. 이제 주님이 제자가 되었어요. 주님의 권위를 복종하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복종해서 그 말씀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보실 때에, 자, 이제 주님의 입장에서 봅시다.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 견해대로, 우리 생각대로 나가는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안 돼.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그런 사람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자기 견해, 자기 뜻, 자기 생각을 잘못된 것인 줄 알고 딱 내려놓고 어떻게 하든지 주의 견해를 받으려고 하고 주의 뜻을 받으려고 하고 주의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방법은 딱 하나,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주의 계례대로 주의 뜻대로 행하면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인 것입니다. 내 안에 천국을 이루는 비밀, 저 영원한 천국에 가는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법대로 행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11장을 통해서 몇 가지 천국의 비밀을 보았는데, 천국의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침노, 즉 말씀이 들어오면 내 생각이 밀려나가는 침노, 밀려나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자신이 잘못되었고 내 자신의 생각과 견해가 다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깨닫고서 이것을 다 내려놓고, 가치 없는 것을 내려놓고 진짜 가치 있는 주의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는 것, 담는 것, 그래서 주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임을 깨닫고 이제 넉넉히 자기 안에,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